로마서 1장 8절 보겠는데요. 이거 보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 로마서 시작할 때 1장 7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는 건너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로마서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해서 이해를 하도록 이야기를 끌어나갈까? 그것이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단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그 판단이 서가지고 1장 8절부터 17절까지 그냥 묵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5장 1절까지 설교를 하는 동안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장 8절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의 90%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성경을 못 보게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바꿔놓습니다.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봐봐야 소용없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봅시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좀 나오십시오 라고 전도를 하고 사람을 끌고 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한 양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못을 박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 끌고 와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 올라가셨을 때 자, 내가 올라가고 난 뒤에 열흘 있으면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 그 이야기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방언은 지금 말하는 방언하고 다릅니다. 그 방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나라의 외국 사람의 그 말로 그 성령이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말을 듣는구나. 그것이 방언입니다. 지금 세상에 알아듣지도 못하나 뭐 별 희한한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막 해댄다고 해서 그것이 방언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방언을 하려면 해석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해석하는 사람 옆에 없이 그 방언을 하다가는 그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이렇게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금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자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네가 깨달은 그 5마디가 훨씬 낫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깨달아가지고 알아듣는 그 말, 그 5마디가 훨씬 크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 사람, 성령을 받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90%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10%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보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시는데 얼마나 내렸느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저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은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고 선지자인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물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한테 또 부었지요. 예수님한테 기름 부음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구약 때 왕들한테 성령을 다 내렸습니다. 그 성령 내렸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자,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붓고 왕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었고 그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갔습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성령이 떠나가서 하늘로 가버렸습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성령을 받을 때다.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성령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과 성령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지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우리 구원받았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5장 1절까지 이야기할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적이 있었다면 그 구원받은 적이 있었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한테는 누구라도 가르쳐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르쳐줄 필요가 없대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치느냐?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 왜?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 그 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인 예배당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왜 교회라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을 교회라고도 말은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구원받고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들어오라. 하나님이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은 적 오고는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15장 1절부터 읽을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자,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찾으러 나가잖아요. 왜? 들어오라고. 같이 살자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자,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머니 이스라엘 시온산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에서 복을 명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형제라면 모여라 이 말입니다. 그 모여서 같이 동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한 사람 따로 떨어져 나가버려서 찾으러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찾으러 다녀서 찾으면 와가지고 우리가 양을 하나 다시 얻었다. 춤추며 즐기자. 그 한 마리를 다시 얻어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다.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복을 명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가 다 복을 받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임과 구원받은 사람이 그 모여서 영생을 얻는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러나 참것은 무엇이냐?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회가 있는 그것이 참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다 흩어져 갖고 골방이 처박혀 있던 어디에 있던 다 흩어져 있어도 휴고 될 때는 싹 다 불러 올리잖아요. 하나로 만들어서 불러 올리잖아요. 물론 그렇지만은 그 하나를 향해서 불러 올리는 것이 그것의 그림자가 내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목적을 두은 것입니까? 그 무리에다가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나님의 나팔 불면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휴거시킬 때 하나님의 나팔 불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 나아가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일은 하나로 뭉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는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해서 지금 1장 8절을 읽습니다. 1장 8절을 읽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혹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로마서 1장 8절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고 넘어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지금 이런 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이방 세계잖아요. 로마서는 이방 세계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는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전파가 된다는 것은 온 세계에 전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 서울에서 구원받고 시골로 전파되는 겁니다. 시골에서 구원받고 서울로 전파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서울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서울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잖아요. 서울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8절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봤지만 이제 1장 8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 내 믿음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내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되는구나.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구원받아요?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하지를 않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안 전해도 구원받았다. 나는 성경책만 보고 구원받았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성경책만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가 99%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제 서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대구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미에 내려갔습니다. 구미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내려갑니다. 강원도로 내려서 강원도에도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라도로 내려갑니다. 전라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로 내려갑니다. 경기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우리 교회 사람들이 대구에 있고 전라도 진도에도 있고 강원도 춘천에도 있고 경기도 파주에도 있고 경기도 안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구예요. 왜? 서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전했잖아요. 전해서 다. 전함을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다 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앞전에 사람한테 전함을 받아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첫 계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우리한테 주는 사명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증인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한 명령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권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한테 권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권세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권세를 안 받았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가짜 구원, 가짜 구원.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권세를 언제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권세를 받았잖아요. 권세를 받고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으러 나왔잖아요. 제자들을 찾았어요. 이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그 잠그고 있었던 그 문으로 예수님은 그냥 슬그머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뭡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잖아요. 그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권세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냐고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권세도 안 주놓고 권세를 줬다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권세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줬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이 어때요?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자, 우리한테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마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려니까 데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든 간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왜? 데리고 가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데려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침대를 메고 왔는데 어떻게 그 들어가겠느냐고,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지붕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침대를 메고. 지붕에까지 메고 올라왔는데 침대를 땅에 내놔야 되는데 지붕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게 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래도 나무 집의 지붕입니다.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대를 갖다가 그 구멍으로 달아 내렸다 하면 지붕을 얼마나 뜯었을까요? 지붕을 많이 뜯었을 거 아닙니까? 그 침대가 내려올 정도의 지붕을 뜯었다면 그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땅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봤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침대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그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대를 내리는 걸 보고 그 중풍병자 보고 하는 말이 네 제삼 받았느니라. 자,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네 제삼 받았다 하는 그 말이.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네 제삼 받았느니라 하면 제삼 받은 겁니다. 병은 언제 고쳐줬습니까? 네 제삼 받았느니라 하면은 그거로 끝났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네 마음에 의논하냐. 중풍병자에게 네 제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엉뚱한 예수로 가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에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 해버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했어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버렸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죄를 사하죠. 우리도 성령을 받고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죄 용서를 받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제사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제사하는 능력이. 이 세상에 병원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병원 의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죽어버리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은 능력이 다 있습니다.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능력이 있나 없나? 시험을 해보세요. 능력이 있나 없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제 저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다 그 능력은 다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다시 읽을게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또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를 우리한테 줬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주고 또 베드로 야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 준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권세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사람이 거의 말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 권세를 묵혀둡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장사하라 그래서요. 장사라고 한 문화씩 줬습니다. 왜 장사를 안 합니까? 왜 장사를 안 해요? 왜 손수건에 싸놓습니까? 왜 땅에다가 묻어 놓습니까? 왜 자기 마음에다가 꽉 숨겨 놓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줬잖아요. 구원받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하나님한테 다 받은 사람입니다. 실험을 한번 해봐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 그 능력이 없다면 나는 아직 입이 둔해서 그 말 못하겠는데요 하면 교회라도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라도. 아니면은 교회 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묵혀놓느냐고. 왜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왜 그 마음속에 품어놓고 땅에 숨겨놓고 손수건에 숨겨놓고 왜 다 숨겨놓느냐 이 말입니다. 실험을 해보세요. 그 권세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고.